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성도의 자세. 이 시간, 이 시대가 거룩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냐면 구별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별된다는 것은 차별화되었다, 진실하게 살아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 이 구별이란 말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양과 염소가 구별이 되어져 있죠. 오른쪽과 왼쪽이 구별이 되어져 있죠.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 구별이 되어져 있고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구별이 되어져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이 되어져 있고요. 열매와 가라지가 구별이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물로 따지게 되어지면 가인과 아벨이 구별이 되어져 있고요. 에서와 야곱이 구별이 되어져 있고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구별이 되어져 있고요. 사울과 다윗이 구별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의 이 모습이 회복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 베드로전서 1장 13절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기대하며 사모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따라합시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를 가집시다. 그래서 그 자세를 보고 우리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비밀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비밀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 비밀의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모르고요. 할렐루야. 사람이 어떻게 환난을 당하고 살 수 있는지 환난의 비밀을 모르고 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죽음의 비밀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 재림에 대한 그 정확한 그 날짜와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단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오실 그때는 힌트를 주셨어요. 힌트. 그 힌트가 바로 이런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할렐루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막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막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시대가 이런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설명하지 않아도 신문에 다 이와 같은 일들이 막 이루어지는 것들을 다들 알고 계시죠. 세상에 여러분, 미국에 이 농지의 62%가 황폐화가 되어버렸대요. 미국에. 그래서 옥수수, 밀 농사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지금 망해가지고 이제 아마 농산물들이 엄청나게 급등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어떤 거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재난의 시작,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따라합시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리니.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대요? 도둑같이 오신대요. 도둑같이요. 여러분, 도둑이 집에 침입할 때 보시면 도둑이 뭘 훔쳐가는지 혹시 아세요? 도둑이 수건을 훔쳐갈까요?
귀중한 것, 보화를 가져가요. 보물, 그죠? 돈을 가져가고 귀한 것들을 가져가지 막 속어는 여러분 줘도 안 가져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보화 같은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이런 보물 같은 사람을 주님이 데려가시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그런 평범한 이런 것들은 주님이 안 가져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당신이 믿음의 보물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비밀이, 주님이 재림의 때는 주님께서 힌트는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시는 환난의 비밀들이 반드시 있는데, 사람은 5분 앞길을 장담하고 살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또 죽음의 비밀이 있는데, 여러분, 먼저 태어나고 나중 태어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갈 때는 순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다고 하지만 갈 때는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를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를 항상 기억하며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록펠러라는 사람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록펠러는 여러분 원래 직업이 빌딩 수위였어요. 빌딩 수위. 그런데 빌딩 수위로서 이렇게 살는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살아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은 44세 미국의 최대의 부자가 됐어요. 44세. 그리고 더 나아가서 9년 있다가 53세에 세계 최고의 거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으면, 여러분 세계 최고 부자가 되면 뭐 하고 싶으세요? 별로 안 하고 싶으신가 보네요. 아무것도. 그냥 뒹굴뒹굴 놀고 싶으세요? 노는 것도 참 재미가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이 사람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데 53세에 안타깝게 암이 걸려버렸어요. 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고 모든 병원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치료를 해보려고 했는데 가망이 없는 거예요. 당신 얼마 못 사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그냥 행복하게 살다 가세요. 그런 사형 선고를 받아버렸어요. 이분이 목사님께 초청하더니, 목사님, 제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저에게 이런 병이 걸렸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당신의 삶을 위해서, 당신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는 모든 것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당신의 모든 재산들과 모든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세요라고 목사님이 조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때 이분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기를 기도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사는 동안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 모든 것이 다 드려지며 쓰임받게 해주세요라고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귀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이분의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드려지고 쓰임받아 그 한 사람을 통해 교회가 5천여 개가 넘게가 세워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선교단체를 세웠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YMCA 알고 계시죠? 록펠러 재단으로부터 세워진 거예요. 우리나라 복음 사역에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사역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너무나 귀하게 드려지고 쓰임받았는데,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섬기고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이분의 생명을 몇 살까지 연장해 주셨냐면 99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귀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에게는 죽음의 비밀, 환난의 비밀을 어떻게 하나님께 설지를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를 항상 기억하며 이때를 준비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든 우리가 가든 언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를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따라합시다. 내가 속히 오리니, 따라합시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따라합시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어떻게 갚아주신대요? 주님이 속히 오셔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 주러 오시기 때문에 멸망해 주러 오시지만, 믿으면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구원 주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아멘한 사람에게 구원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상급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은혜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따라합시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어떻게 된대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주님이 오실 때밖에 안 남은 거예요. 자, 그러면 계시록 19장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9장 9절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았다는 건 손님으로 청함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신부로 청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신부로 청함받았습니다. 인사합시다. 신부단장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부들은 정말 신부단장 하지 않아요? 남편에게 결혼하기 위해서, 물론 요즘 시대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남편에게 장가가 시집을 가기 위해서 이 아내가 어떻게 했냐면 열심히 막 무슨 요리 학원도 다니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안 해보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대요. 오늘날에는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남편이 요리 학원 다니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신부들이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요리 학원도 다니고 뭐 옷을 막 리폼하는 그런 것도 막 배우고 막, 그래서 가정생활을 열심히 잘 꾸려보려고 막 신부단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 예수님 앞에 설 때 신부단장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독일에 되게 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쳤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블룸하르트라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이 목사님이 시골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시골교회 목사님이시면서 불구하고 시골에서 성도들에게 맨날 뭘 선포하냐면, 예수님이 곧 오세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신부단장 합시다.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선포를 들을 때마다 성도님들이 마음에 경각심을 일어나고, 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아, 우리가 주님 오시면 껴있어야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삶의 태도를 보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건, 집 앞마당에 항상 차가 한 대 대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차가 한 대. 왜냐면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시면 예수님이 있는 그곳으로 자기가 뛰어가려고, 그 차 타고 가려고 항상 그 차를 준비해 놓고 기름을 항상 만땅 채워놓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게다가 이분의 삶이 주님의 재림을, 나는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실 걸 항상 보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사람은요, 인생에서도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을 기대한다고 인생은 다 포기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분이 목회자로서 주님의 재림이 오니까 욕심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고아와 과부와 불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그들에게 섬기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영혼들을 막 양육하는데, 똑같은 사람들이 그분처럼,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블루마르트 목사님처럼 정말 항상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욕심 없이 사람들을 섬기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독일에 정말 귀한 영향력을 미쳤던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평가받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부단장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뭐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얼마 받는다, 이거 다 쓸데없는 일들이에요. 할렐루야. 막 재산을 얼마 벌고 내 집에서 막 누리기 위해 막 뭘 쌓아놓고, 이거 다 쓸데없는 일들이에요. 할렐루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영혼들을 살리고, 어찌하면 주님 앞에 같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함께 받을 영광들을 같이 우리가 쌓아나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한마음 돼서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따라합시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자기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조차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낌없이 드릴 수 있다라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형당해서 죽게 되어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때 이 마지막 고백한 게 이 고백이에요. 나를 위해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제 나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의의 멸관을 주실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재림을 사모합시다. 인사합시다. 상급을 사모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땅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향해 우리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막 쓰임 받는 거예요. 지체간의 믿음의 한 마음과 연합을 이뤄 나가는 거예요. 전도하며 기도하며 주님 오심을 끊임없게 사모하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자꾸 뒤처지는지 아십니까? 재림에 대한 생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땅의 미련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러면 두 번째 본문 돌아가시면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따릅시다. 순종하는 자식처럼 따릅시다.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거룩한 삶은요, 따릅시다.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순종하며 구별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식들도 보시면 우리 자식이 어떤 자식이 예쁘세요? 순종 잘하고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식에게 뭐라도 맛있는 거 더 해주고 싶죠. 할렐루야. 근데 말도 더럽게 안 듣고 그냥 너무너무 부모님을 힘들게 하는 자식들 보면은 부모님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놈의 자식 괜히 낳네. 아마 이런 생각도 드실걸요? 아니 말고요. 그러면 물론 부모님은 자식들은 다 사랑해요. 그렇지만 그 자식들 가운데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자식을 부모님 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면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정말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 있어요. 방탕하고 세상과 속해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 그렇게 안 듣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주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이 자식에게 순종하듯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자식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이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라, 세상적인 욕심들을 따라갔던 그런 모습들 본받지 말라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따릅시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어떻게 된대요? 영혼이 깨끗하게 된대요. 그래서 깨끗한 영혼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질 때 하나님의 사랑에 분바되어져서 그 사랑으로 지체들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에베소 2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따릅시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따릅시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알고 보니까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누구라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알고 보니까 다 사단 마귀가 하는 일들이에요. 성경 보시면 지옥이 바로 사단 마귀로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지옥이 사단 마귀로 있는 곳인데 알고 보니까 불순종하는 그 영들이 들어간 사람들의 불순종을 통해서 다 사단과 똑같이 어디 가냐면 지옥 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국 선교사 스터디라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가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막대한 유산, 어마어마한 유산을 이제 받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유산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래, 예수님 앞에,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떠날 때 뭐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지 혹시 기억나세요? 부자 청년이 돈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거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돈 다 쓰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고 하늘에 상급이 있다,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부자 청년이 얼마나 그냥 근심이 됐던지 돈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스타드 목사님이 글쎄 어떻게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예수님 앞에 그 구원의 길을 실패했던 이 부자 청년, 이 기회가 나에게도 주어진 것 같다. 나도 한번 주를 위해서 내 재산을 포기해보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든 대부분의 재산을 다 선교를 위해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전도한 일에 다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그런데 이분과 약혼하기로 한 이 한 여자분이 계셨는데 약혼자를 위해서 이제 집 한 채를 이제 사기 위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3억 정도를 남겨놓고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그런데 이 아내분도 글쎄요 얼마나 믿음이 좋던지 세상에 이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믿음의 연합을 이루었는데 선교사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부자 청년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기억하세요?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기억하고 말고요.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근데 단 당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선교지에서 이제 선교를 하기 위해 돈을 얼마가 남겨놓았어요. 그랬더니 여자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여보 우리 모든 재산을 이것마저도 다 팔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면 남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채우실 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정말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좀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주님께 내려놓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 참 귀한 일들이 벌어지죠.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누구 말대로요? 나아만 장군이요 문둥병, 옛날 말로 말하면 문둥병이지만 원래 말하면 한센병, 이 한센병 나병 환자 걸려가지고 살이 막 썩어 들어가는데 세상에 엘리사 목사님께 엘리야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께 오더니 세상에 목사님이 이 사람은 기도해 줄 줄 알았어요. 이렇게. 그런데 세상에 이 엘리사 목사님이 문도 안 열어주고 뭐라고 하냐면 또 당신 요단강 가가지고 몸을 7번 목욕을 하면 몸이 깨끗해진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빴겠죠. 그냥 돌아가려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이 나만 장군 옆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저 장군님, 저 목사님이 하란 말보다 더 심한 것도 하라면 해야 되는데 그까이 그 목욕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서 가서 목욕하러 갑시다. 그 얘기를 듣고 남은 장군이 순종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병의 치료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한 사람에게 은혜와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왜 말라가냐면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자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따라합시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어디까지 채웠어요? 여러분 순종하려면 좀 꼭대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이제는 떠서 연회자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어떻게 했대요? 갖다 줬대요. 그랬더니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포도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 의미가 없는 인생이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아무 맛이 없는 인생이 맛이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순종함으로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점점점 하나님 앞에 변화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순종이 축복의 열쇠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본문 돌아가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 되라 기록되었을 때 너희가 거룩하니 너희도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떤 사람이 되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본받는 모습이 거룩한 모습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따라합시다.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함.
자, 사도행전 4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따라합시다,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여러분, 예수님도 거룩한 분이세요.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말씀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할지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란 말 자체가 거룩할 성, 영, 그죠? 거룩한 영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이 다 알고 보니 거룩한 분이셨던 거예요. 거룩한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룩한 성전이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읽은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요,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시대예요. 교회에 오지 않는 것부터 이미 거룩함이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 않는 그 모습 자체가 이미 거룩함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주의의 개념이 다 지금 사라져버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섬겨야 되는 그 주일 자체가 아예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상태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북구라파에 살고 있는 흰 담비라는 이 담비가 있습니다. 흰 담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담비에 이 털이 너무너무 보송보송해서 이 털로 이 가죽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옷을 지어 입히거나 이 사람들이 장신구를 만들 때 너무너무 뛰어나고 비싼 값으로 팔게 되는 이 동물이 흰담비라는 담비가 있는데, 기가 막힌 건 이 흰담비가요, 얼마나 재밌냐면 흰담비의 속성 자체가 더러운 걸 싫어해요. 때를 묻는 걸, 자기 몸에 때를 붙이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게 바로 흰담비예요. 그래서 흰담비의 속성을 이용해서 사냥꾼들이 흰담비를 사냥하는데 어떻게 사냥하냐면, 먼저 흰담비의 굴을 먼저 발견을 해요. 그래서 굴 앞에다가 시커멓게 이 재 있잖아요, 이 재를 다 뿌려놓고 막 묻혀놓고 더럽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흰담비를 자기의 굴로 발견하고 막 유인을 하는 거예요. 유인하고 막 쫓아가요. 막 쫓아가면 흰담비가 자기 굴로 막 도망치겠죠? 그런데 자기 굴 앞에 시커먼 재가 막 쌓여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흰담비는 재 앞에 어떻게 하냐면, 재를 통과해서 집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입을 딱 떼물고 깍 하고 죽어버려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되게? 저는 처음에는 이게 되게 어리석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과 좀 비견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죄와의 타협하지 않는 이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죽더라도 생명을 걸더라도 이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머무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진짜 믿음을 완전 다 후퇴해버리게 만드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7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따라합시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어떻게 하래요? 깨끗하게 하래요. 깨끗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들이 발견되어졌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따라합시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뭐가 되래요? 네,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대요. 우리가 바로 그런 거룩한 제사장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그래서 주의 종들, 우리 목사님들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장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거룩함을 회복한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독일의 어느 유명한 조각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조각가 분께서 예수님의 이 얼굴 초상을 조각을 하기를 너무나 사모해서 예수님의 초상을 이렇게 열심히 조각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얼굴 두상을 만들었어요. 이 두상을 가지고 학교에 있는 어린이, 교회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이 얼굴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교회 다니는 어린이는 참 유명한 사람 같아요라고 말하고,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는 좀 제가 알고 있는 사람 같은데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알았다고 하면서 또 조각을 열심히 했어요. 몇 년간이냐면 총 10년간 이 조각을 열심히 다듬면서 정말 예수님의 얼굴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교회 학교 어린이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어린이가 하는 말이, 어린이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의 인자한 얼굴처럼 보여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학교에 있는 어린이에게 물어보니까 어린이가 하는 말이, 세상에 예수님 아니세요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불신자든 믿은 사람이든 똑같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조각상이요, 어떤 교회에다가 기증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보는 것마다 와 정말 예수님이다라고 너무너무 칭찬을 했었던, 너무너무 감탄을 했던 그런 조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던 프랑스에서 한 유명한 대사가 우리 프랑스의 국가의 신인 비너스를 당신에게 조각 맡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수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액수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조각상, 비너스 조각상은 프랑스의 대형 박물관, 엄청 큰 박물관에다가 이걸 기증을 할 테니까 당신에게 이 조각상을 의뢰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보상을 치를 테니 이 조각상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의뢰를 했는데, 세상에 이 조각가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안 맞는다 그러실 거예요? 와 할렐루야, 축복이 말지어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손은 예수님을 조각한 손이기 때문에 절대 세상의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귀하지 않아요? 그만큼 이 사람은 주님에 대한 그런 좀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좀 사랑하고 사모한다면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바꿀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이라는 게 뭐냐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닮아가지 않을까요? 세상에 개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개 주인과 개의 얼굴을 보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개가 주인인지 주인이 개인지 그래도 이상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성이 주님처럼 깨끗해져요. 언행심사, 말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행동하는 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세상과 어쩔 수 없이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구별된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를 좀 봐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따라합시다. 나그네로 있을 때를 어떻게 지내래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게 바로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게 나그네죠. 나그네는 여러분 어차피 이 자기의 원래 고향, 진짜 집이 있어요. 진짜 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의 모습이 그냥 정처 없이 떠들고 방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기 때문에 땅에서 사는 것에 미련이 별로 없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홍해길을 건너서 광야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어디냐면 가나안이죠. 그런데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때로는 엘림 같은 너무나 좋고 행복하고 좋은 곳을 맛보여 주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광야의 사막 같은 길을 걷게 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나는 이곳이 좋사오니라고 머물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원망불평 심좌절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통과해서 어차피 가야 될 곳은 가나안인데 가나안의 축복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서만의 생각만 살고 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낙심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사합시다. 나그네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의 자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합시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들은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따르지 않는 자도, 따라해 볼까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뭐가 못된대요? 제자가 못된대요. 내 자신까지도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거죠. 시편 39편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나그네라고 표현을 해요. 주님과 함께하는 나그네. 그래서 조상들처럼 항상 떠도는 삶을 살고 있었대요. 우리들의 인생도 이렇게, 어차피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천국인데요, 우리가 영원하게 안식할 수 있는 그 자리는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다들 승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예화를 통해 맞춰보겠습니다. 2조 숙종 때 남편을 여의고 홀로 두 아들을 키웠던 어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두 아들을 키웠기 때문에 이 아들들이, 어머니가 혼자 키워야 되니까 과부이시기 때문에 남의 집에 가서 싹바느질 이렇게 하고 집에 여러 가지 집안일들을 이렇게 도와주면서 그나마 근근하게 먹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도 돈을 틈틈이 모아서 자녀들의 학비를 대주고 아이들의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했던 그런 어머니가 계셨는데, 자, 그 어머니가 어느 날 자기 집에서 비가 오는 날 쉬고 있는데 집에 초만 밑에서 물이 막 떨어지는데 초만 밑에서 이상하게 금속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찰랑찰랑찰랑 소리가. 그래서 초만 밑을 막 파보니까 초만 밑에 가마니가 이렇게 큰 게 안에 금하고 은하, 금전, 은전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싸, 땡 잡았다. 그러지 않으실까요? 아싸, 땡 잡았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들 이러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요, 갑자기 이 가마니를 팠던 그 구덩이에 더 깊은 구덩이를 팔아서 이 구덩이 가마니를 딱 묻어버리고 자기 오빠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오빠 어서 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싼 값에 팔아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집을 빨리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여전히 이 어머니는 싹바느질을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해줘서 자녀들은 어머니의 고생하는 모습과, 아, 우리가 공부를 해서 나중에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의 가문을 일으키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결국엔 이 자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2조 때였기 때문에 이 두 아이들이 학성이라는 호칭을 이제 받을 정도로, 학자의 대성인이라는 그런 호칭을 받을 정도로 대단한 그런 지위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어느 날은 이 어머니가 오빠와 아들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자기 옛날 집에 있던 그 엄청나게 큰 돈보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오빠가, 아니 그 돈을 그냥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려고 해야지 왜 그렇게 돈을 묻어놨냐, 미련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래요. 실은 저는 우리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대단한 어머니 아닌가요?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일부러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부자가 됐더라면 자식들은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럼 우리의 가문은 여전히 이 모양 이 꼴로 아마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 그 얘기를 보고 되게 은혜를 많이 받는 게, 여러분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도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어머니들이 있으시잖아요. 없으신가 보네요. 아멘 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이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별로 포기하고 싶지 않으신가 보죠? 아멘 하는 사람에게 세상에. 아멘 하면 안 되죠, 그때는.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식이 정말 잘 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합니다.
별로 아멘이 하고 싫으신가 보네요,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성공을 위해서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게 영원한 성공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이 천국을 위해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개 말씀 보고 끝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따라해 볼까요? 땅에서는 뭐처럼 살았대요? 외국인하고 나그네처럼 살았대요. 그죠? 외국인과 나그네. 외국인들 보면은 다들 그냥 초췌하게 불쌍하게 사는 외국인들이 많더라고요. 외국인들이 물론 이제 때깔 좋고 좋은 그런 외국인도 좀 있지만 우리나라에 살고 계시는 외국인들은 보시면 되게 탄자가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아프가니스탄, 슐탄, 뭐 이상한 탄. 그죠? 네, 그래서 외국인들은요, 자기 집이 항상 생각이 나요. 거기만 바라보고 살아요. 그죠? 이 나그네 삶이 이런 삶이 아닌가 싶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로 살 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우리가 아까 이걸 말씀처럼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거룩함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또 축복하셔서 귀한 믿음으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